347년 시작된 흑사병은 불과 3년 만에 2천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더욱이 곧바로 시작된 이 발병한 콜레라로 인해서 무려 100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맙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두 차례에 이르는 대지진이 겹칩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년 동안 유럽은 말 그대로 절망감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절망하여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던 바로 그때 새로운 희망을 찾아 출발하자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당시 리스본의 해안이 끝나는 그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콜럼버스는 바로 이 바위 옆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항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까보다로가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저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새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콜럼버스는 땅이 끝날 뿐이지 여기서 또 바다가 시작되는 거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14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주후 한 64년경이죠. 그때 7월 여름날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가 지른 방화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요,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읊었다고 합니다. 네로가 시를 잘 졌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싱어송라이터였어요. 노래 짓고 자기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군중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고 결국 밀란이 시작됐습니다. 격렬한 데모가 이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지가 저질러 놓고 누구에게 덮어 씌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네로의 레이다멍에 걸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루머를 퍼뜨렸어요. 결국 이 루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더러는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먹이로 던져졌고, 뭐 하세요? 맹수의 먹이로 던져졌고, 더러는 십자가에 달렸으며 또 더러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 대박해를 피해서 겨우 도망친 일단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다 죽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저기 가바도기아로 나온 거 비읍이 빠졌어요. 갑바도기아 저 지역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저기에 바위에 굴을 뚫어요. 그리고 그 속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코스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지순례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마를 이제 코스로 잡는 곳에 가면은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카타콤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공동묘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공동묘지 밑에다가 굴을 뚫어 땅굴을 뚫었어요. 그걸 아주 미로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못 잡게.
그래서 이 카타콤의 규모와 복잡함은 상상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요, 교회도 있었어요. 카타콤 안에. 보여주세요. 예, 교회도 있었고요, 저렇게. 학교와 병원 같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3, 4층 깊이에요. 길이는 7km에서 8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바위굴 도시에 비하면 로마의 카타콤은 세 발의 피랍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이 지하 도시는 지하 10층 깊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30km에 이릅니다. 그 사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저게 그냥 끝없이 쫙 펼쳐져 있어요. 끝없이. 저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나십니까? 뭐 그게 어쩌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밋빛 미래를 포기한 채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아니 그냥 교회 안 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30km면요 화성시 봉담읍까지입니다. 봉담 IC까지. 이제 감이 잡혀요. 어느 정도 길인지? 우리 정신교회에서 화성시 봉담 IC까지예요. 그 정도에 이르는 거리에 지하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 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하로 숨어든 신자들은요 살아있는 동안 두 번 다시 햇빛 구경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300년을 이어갔으니까. 300년 동안 그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해가 뭔지를 몰라요. 거기서 자라고요. 거기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어갑니다.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1세기 그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일은 내일의 희망이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모두가 다 끝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이런 암울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네. 아주 우리 집사님이 참 지혜롭게 했어요. 저렇게 딱 두껍게. 산소망, 산소망. 베드로는요,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 흘리고 모든 걸 다 잃고 괴로움에 몸부림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도대체 무슨 소망이 남았어요, 저 사람들에게? 비참한 그 자체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산소망은 뭐였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자기의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첫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안식일로 지키죠.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를 만한 마땅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 누군가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처음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 자부심 넘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1세기에서는요, 모욕스러운 이름이었고 치욕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나온 건데 이 누스라는 거는요, 무엇의 새끼, 짐승의 새끼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소새끼, 개새끼 하는 새끼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신자구나 이런 의미로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무슨 의미로 불렀냐면은 저 개새끼들 이런 의미로 부른 거예요. 저 죽일 놈들. 코로나 시국에 온 나라가 그냥 막 교회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 분위기. 그러나 그 초대교인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영광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의미로 부를지언정 그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일이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여호와 증인 같은 그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글을 올려요. 교회가 이단이라고. 진짜는 안식일 날 지켜야 되는데 교회는 주일날 모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에 모이니까 저 이단들이라고. 이것도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앉았어요. 골고다 십자가 사건으로 와해됐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그 모진 박해를 견디고 지하에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매주일 한 번씩 모여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예배의 교제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카타콤에 숨어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이유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매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동행하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일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생 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다가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안 나고 다 포기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며칠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오늘 묻습니다.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고 막 역정을 냈어요. 그랬더니 루터 아내가 정색을 하고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왜 당신은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갔다고 믿는 분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2023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년도 경제가 어렵든 뭐 생활이 어떻게 되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 이렇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런 시대에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성도가 마지막 날 실제적으로 주님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는 우리 안에 뭘 부었다고요? 산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산소망.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산소망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소망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저앉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또 꿇어앉을지라도, 또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관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산소망을 심어주셔서 내일 다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옛날에 우리 많이 부르던 가스펠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마다 연극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죠? 그 연극을 보는데 이제 나사로가 있고 상대역이 있어요. 근데 상대역이 나사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둘 다 사람들인데 죽었다가 산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나사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죠.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면은 알지 못해서 생겨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는 이유는 안 죽어봐서 그래요. 한번 죽어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요. 왜? 죽어봤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 맞아요, 틀려요. 제 논리적으로 제 말이에요.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024년을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년엔 경제가 더 어려질 거다란 말을 하는 것이고, 내년엔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야 될 믿음은 안 살아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상은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말할지 모르고 다 힘들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뭐 1% 뭐도 안 될 거라 그런 전망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고 저것도 견디게 하시고,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주님이 하게 하시리라.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내년에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안 될 것이고, 내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나사로는요,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괜히 하는 소리입니까 그거? 기도할 때 괜히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소리들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그 소리 괜히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개인 기도 드릴 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한 살아계신 주, 그 찬양, 우리 가사만 봐도 참 멋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뭐예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나와야지. 사랑의 주 뭐예요?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거였죠? 그런데 영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 찬양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Because he lives. 아, 내가 참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낮에 발음이 안 돼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만날 겁니다. 안 되는 내일, 망하는 내일, 자빠지는 내일, 실패하는 내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내일, 승리하는 내일, 되는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둘러싼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소망을 품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둘째로, 우리가 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단어는요, 참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한설인 단어예요. 한설인 단어.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업을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자기 기업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다 놔두고 도망쳐야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산업이 무너지고 소유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뺏기는 것조차 어때요?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걸 뺏어가는데 뺏기는 걸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의 기업보다 이 땅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이야. 더 나은 기업, 훨씬 더 영구한 기업. 이 땅의 기업은 쇠하고 사라지겠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업,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기업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히브리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하늘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것이 하늘나라 기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기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는데 어디다 예비했다고요? 하늘나라. 그러므로 세상 모든 기업은 다 뺏겨도요, 이 하늘 기업은 뺏겨요? 뺏길 수가 없어요. 쥐들이 어떻게 뺏을 거예요? 이거를 안 뺏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을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하늘 기업은 어째서 안 뺏기는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기업을 뺏기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뺏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업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하늘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 하늘 기업이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이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비록 참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늘에 가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업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천국 신앙, 오늘날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하네요. 여러분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동안에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 내에서도요, 기독교 지식인들이, 사회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두 가지 면을 비판했어요. 하나는 한국교회가 너무 천국 중심 신앙으로 흘렀고, 또 하나는 기복 중심 신앙으로 흘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후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렀다, 수긍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비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는 천국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매달지 않아요. 하늘에 내 기업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천국의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국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냐? 천국신앙을 가져야 오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명절만 되면 고향에 갈까요? 길바닥에다 7, 8시간을 그냥 내버리면서 뭐하러 고향에 갈까요?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 도착하는 순간, 그리운 부모님 보고 형제들 만나는 순간, 그 길바닥에 7, 8시간 버린 게 싹 잊혀져 버려요. 너무 좋아요.
왜 애기 엄마들이 그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도 다시는 애 안 낳아야지 하면서도 또 애를 낳을까요? 애기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고향에 가서 그리운 부모 형제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힘든 게 잊혀져 버릴 정도라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떨까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눌 때 세상의 눈물과 괴로움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셋째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색깔, 그러니까 형형색색의 색깔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주 다양한 색깔의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고 5만 가지 시험을 만나요. 우리는 질병의 시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시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실패라는, 뭐 사업의 실패도 되고 시험의 실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실패가 있겠죠. 가정의 실패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 등등 온갖 색깔의 시험 앞에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니까 근심 안 할 수 없겠죠. 근심하게 됩니다. 살면서 근심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예, 저기서 그래요. 없다고 없다고. 맞아요, 없어요. 목사는 근심 안 할 것 같죠? 압니다.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근심이, 이 시련이,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줘요. 아니, 어떻게 좀 더 강하게 말하면요, 이 시련이 없는 믿음은 강해질 수 없어요. 시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깎여나가고 더 순수한 순금의 형태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시련 안 당하는 거 아니고 근심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시련과 근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할 수만 있어도 여기 뭐라 그런 거예요? 잠깐 동안만 근심하라 그래요. 잠깐 동안만. 여러분 근심해도 돼요. 그러나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하시고 생각하세요. 주님,
내 근심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내 염려 주님이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이전을 나가세요. 나갈 때 다시 저거 다 짊어지고 나가지 말고 여기 들어올 때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들어올 때 주님이 맡아주세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이것까지 나와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7절은요. 제가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을 희한하게 해놔가지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류의 시험은요 결국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기 믿음의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죠. 계속 띄워놔 주세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건.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할 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면은 유익이 있을 텐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믿음의 유익의 종류들을 저기서 말하고 있죠. 칭찬을 얻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이 시련들, 이 역경들 여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게 끝이라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시련이 장차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칭찬받는 자로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천사보다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믿음의 유익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읽어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삶을 두려워하고 막 소란 떠는 것처럼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죠. 설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래서 모두가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막 그냥 염려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을 둘러싸도요 산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산소망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련의 폭풍 한가운데 들어갈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주님,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삶 한가운데로 지금 찾아오셔서 달려오셔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내가 새 힘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내가 널 도와줄 테니 일어나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소망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울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힘들 거예요.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결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날 같이 서게 될 겁니다.
비록 죽는 날짜는 다 틀려도 최후 심판의 날 우리는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날 주님이 우리 정신교회 딱 모아놓고 야, 거룩한 자라고 칭찬 막 해주시고, 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잘 이겨냈냐고.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러시고 물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새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산소망을 주사 역경과 환난을 부활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믿음으로,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유익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칭찬받을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의 동성으로 주여 삼사하고 기도합시다.